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맨 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걱정 버리기 연습책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영상을 통해 하루 종일 힘없는 날이었는데 기분 전환이 되셨다는 댓글을 달아주신 고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고 자주 오시겠다고 구독 신청 좋아요 버튼 댓글도 친절하게 남겨주신 리디아 게로님도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댓글에 다양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채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걱정 버리는 연습을 한번 실천해 보았는데요. 좀 조용하다 싶으면 상사에게서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하고 휴대폰을 수시로 쳐다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필요할 때 때가 되면 전화하시겠지 하고 신경을 껐더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새롭게 직장이 바뀔 것에 대한 업무와 환경이 벌써 조금 사실은 염려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돼서 생각하자.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뭘 걱정이야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요.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는 것도 있었어요. 이 강박이 걱정을 낳았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젠 한번 그냥 순리에, 자연에, 그리고 섭리에 나를 가만히 놓아준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두어 보렵니다. 오늘 2부에서 소개하는 걱정 버리기 연습 꿀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을 꽁꽁 싸맸던 올무가 혹시 있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유함과 평화로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눠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걱정은 망상이다. 걱정의 90%는 상상에 불과하다. 걱정 많은 사람에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조금 지나면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내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준다. 이미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말한들 들릴 리가 없다. 그보다는 내가 하는 걱정은 100% 쓸데없는 것이며 걱정거리에 구할 정도는 아예 일어나지조차 않는 공상에 불과한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걱정을 없애기 위한 기본은 걱정은 현실이 아니며 현실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걱정은 반드시 상상과 함께 온다. 걱정은 집착이다. 집착과 걱정의 크기는 비례한다. 집착은 일종의 몰두이다. 욕망하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생각을 쏟으며 매달린다. 욕망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물건이나 재산, 인물일 수도 있으며 외모나 건강,
행위 등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 사랑, 관계, 권력, 자신만의 방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 또한 집착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집착을 보인다. 집념과 집착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걱정. 집념은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는 마음이다. 집착과 집념은 때로 혼동되어 쓰인다. 어떤 일이나 행위, 목적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집착하기보다는 몰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집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여긴다. 집념에 가까울수록 걱정이 적다. 집념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몰입하며 공상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착에 가까울수록 걱정이 많아진다. 공상이 구체화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감이 강해진다. 인간관계, 돈, 시간, 일, 음식, 성, 느낌, 생각, 행동 등 모든 것들 일일이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강박관념이다.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지배당하면 인생은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해야 하는 감옥이 되고 만다.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은 녹차 한 잔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매 순간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자신의 욕구만을 강요하고 상대방을 구속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 상대방을 통제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 누구도 타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상대를 계속해서 통제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릴지 모른다. 서로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복으로 인한 공포의 전율만 남을 뿐이다.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면 불안이 사라지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 원활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통제 강박에 사로잡히면 일상생활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변화하는 상황, 상대의 반응, 실로 필요한 것, 자신이 그 순간에 정말 원하는 것 등을 알 수 없게 된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며 확인하고 특정 행동을 취하거나 특정 방식으로만 먹거나 말하고 옷을 입도록 자신을 압박하면 건전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자기 본연의 흐름을 존중하지 않고 불균형한 삶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흐름, 즉 삶의 순리를 믿어야 한다. 때로는 고통도 필요하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자유로워진다. 거스를 수 없는 순리를 통제하려 하지 마라. 소용없는 집착을 버려야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누구나 노화를 걱정하며 유한한 삶의 하루하루를 근심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순리를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고 있을 것이다.
걱정은 한계이다. 걱정의 또 다른 이름은 한계이다. 한계란 스스로의 능력과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가능성을 가두는 것을 말한다. 자기 개발이나 영적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하기 위해 일에서의 성공이든 인생의 성공이든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자기 개발서가 하는 말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어에서 재능은 선물, gift이라고 표현한다.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신에게 부여받은 능력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그런데 선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제각각이다. 신이 주신 선물의 진가는 바로 가능성에 있다.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가능성에 도전할 때 재능은 비로소 제 빛을 발하고 인생은 성취, 몰입, 환희 같은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찬다. 긍정적인 것들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패나 고통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아니, 실제로 겪게 되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지금 당장 선물 상자를 열어라. 감사한 마음으로 재능을 받아들이고 잠재력을 일깨우는 모든 도전에 임하라. 당신이 걱정하는 어떤 일도 신이 주신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보다 끔찍하지는 않다. 걱정의 경고는 무시하라. 근심이 깊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걱정을 적어서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물어보라. 주변에 걱정 많은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그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바라보면 테마는 별로 걱정거리도 못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걱정 또한 남의 눈에 다르지 않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린 코끼리를 사슬에 매어 놓습니다. 코끼리를 우리 없이 가두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새끼 코끼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사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지요. 그리고 점차 사슬의 길이를 늘려줍니다. 이제 사슬에 익숙해진 코끼리는 더 이상 사슬을 끊으려 하지 않고 그것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면 어른이 된 코끼리는 사슬을 풀어버려도 그 범위 안에서만 행동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한에 익숙해지면 어른이 되어 힘이 충분해져도 제한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 유명한 이야기는 단지 코끼리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네, 촛불이 꺼져서 초를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셨죠? 그럼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코끼리를 우리 없이 가두는 법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제한에 익숙해지면 어른이 되어 힘이 충분해져도 제한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 유명한 이야기는 단지 코끼리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걱정은 게으름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며 미루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에 수동적이면서 위험을 피하기에 급급한 삶의 태도이다. 머릿속은 바쁘고 괴롭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이다. 완벽은 최선이 아니다. 수프교의 한 교도가 물었다. 수도다님, 왜 그토록 많은 실수를 저지르시는 겁니까?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완벽하다고 존경받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는 못한다네. 실수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실수한 이유를 묻게 해야지. 사람들이 물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거짓 모습이 아닌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네. 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최대 실수이다. 선택은 자신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거대한 발걸음이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재능이다. 신은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짐을 얹어주셨지만 그에 상응해 선택이라는 권리를 선물로 주셨다. 선택의 다른 이름, 포기를 받아들여라. 걱정은 불신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비난이나 무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삶이 버거워진다. 또한 남과 다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았기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에 맞춰 살아간다.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진정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거짓자는 모래산과 같다. 어떤 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전력을 다한다. 자신을 둘러싼 성벽을 쌓고 진정한 모습을 감추다 보니 나중에는 자신조차 자기 본 모습을 모른다. 괴롭고도 외로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일생에 거쳐 가감없이 나를 드러내고 진심으로 자신을 신경 써줄 사람 하나 찾지 못하다니 생각만 해도 삭막하다. 우리에게는 설사 망상에 빠져들더라도 손을 내밀어 다시 현실로 이끌어줄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언제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실한 자아 말이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르다. 진정으로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게 되면 외로움은 곧 사라진다.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무엇이 진정한 고독이며 진정한 고독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혼자일 때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의 마음은 무슨 말을 하는가? 고독의 저편에는 늘 새롭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에 비친 모습을 전달한다. 누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다. 점잖은 신사 대접을 받으면
신사가 되고 놈팡이 취급을 받으면 놈팡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은 어느새 당신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좋은 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라. 그리고 좋은 점을 계속 되뇌어 보면 그에 대한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지 더 찾아볼 수 있다. 그가 당신을 도와주었던 때나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던 때를 떠올려 봐라. 이런 연습을 통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그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던 불안함이 또는 염려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다. 걱정과 결별하기 위한 7가지 열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선 진정한 자아를 찾고 진정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진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거짓을 내보내면 진신이 절로 찾아올 것이다. 기대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기대도 걱정도 모두 공상에 불과하다. 어떤 도전과 관련해 떠올릴 수 있는 최상의 결과, 즉 기대와 최악의 결과, 즉 걱정을 모두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의 현실성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라. 중요한 점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함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이 스릴을 거부하지 마라. 그리고 인생의 무한한 잠재력을 받아들여라. 좋든 싫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이해할수록 거짓된 기대를 쉽게 지우고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면의 보고를 열어 무한한 잠재력을 얻게 될 것이다. 걱정이 오래 머무르게 놔두지 마라. 걱정은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어야 한다. 성경에는 인생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충분히 불안에 맞서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의 인생은 결코 즐겁지 않다. 두려움을 제거하라. 걱정과 결별하라. 그러면 인생의 달콤함,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욕망의 덩치를 줄여라. 좋고 싫음의 잣대를 버려라. 걱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배우는 동안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좋고 싫음을 가르지 않는 것이다. 열망의 덩치가 커질수록 좋아하는 것만 찾게 되어 집착 욕구에 지배당하고 또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된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환영하라.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이는 본질적인 삶의 법칙이다. 모든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면 앞으로 다가올 경험을 더 충만하게 즐길 수 있다.
계획하거나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오늘 당신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환영하라. 쫓아버리거나 그에 관해 속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받아들여라. 삶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동자승이 묵상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묵상 시간이 너무 싫습니다. 묵상하면 오히려 마음이 산만해지고 다리가 아프고 이내 잠들어 버립니다. 다 한때라네. 스님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일주일 뒤 동자승이 스님을 찾아 다시 말했다. 묵상 시간은 정말 굉장합니다. 정신이 깨어 있어 평화롭고 생생해요. 정말 좋습니다. 다 한때라네. 이번에도 스님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을 놓아버려라. 무소유를 결심하라. 위대한 선승 도계는 어렸을 때 불교를 연모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 도계는 중국에 수년간 머문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여정을 택했다. 그가 일본에 도착하자 소문을 전해들은 많은 이가 그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도겐에게 수년간의 수행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소유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소. 무소유는 걱정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법이 되어주는 귀중한 가르침이다. 소유한 것이 없으면 집착할 대상도 없으므로 항상 여유롭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며 상대가 보답하고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무소유는 언제라도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선사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맞이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수도자가 아니라도 무소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거짓 자아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거짓 자아가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집착과 소유욕을 매일 하나씩 지워나가라. 셋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선인이 있었다. 그는 많은 시간을 홀로 명상하며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성인으로 섬기며 음식이나 공양을 바쳤다. 안정되고 간결한 삶을 사는 그에게 누구나 존경을 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아이의 아버지인 남자는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훌쩍 마을을 떠나버렸다. 처녀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절망에 빠졌다. 한편 처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자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다그쳤다. 처녀는 고민 끝에 선인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답했다. 누군가가 달려가서 묻자 선인은 그저 그러한가? 라고 답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전체는 혼란에 빠졌다. 선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선인을 거론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으며 모두가 그를 욕하고 더 이상 그를 찾지도 음식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선인은 그러한가? 라고 답할 뿐이었다. 이윽고 아이가 태어나자 처녀는 아이를 안고 선인을 찾아가 말했다. 여기 당신 아이예요. 그러한가? 선인은 똑같은 대답을 하며
사랑스럽다는 듯 양팔로 아이를 꼭 안았다. 이후 수년간 선희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키웠다. 그런데 어느 날 떠났던 아이의 친부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아이는 물론 처녀와 함께 살고 싶어 했다. 처녀는 기쁨에 못 이겨 온 마을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며 돌아다녔다. 그리고 남자와 함께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선희를 찾아갔다. 그러한가? 선희는 이렇게 말하며 기꺼이 아이를 친부모에게 내주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선희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존경을 표하며 그의 오두막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음식과 선물도 가져다 주었다. 그때마다 선희는 그러한가? 라고 말하며 그것을 받았다. 위 이야기는 칭찬과 비난 또한 스쳐가는 것에 불과하며 영원히 가지는 것도 없고 영원히 있는 것도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리를 알면 어떤 일이 닥쳐도 불안에 떨지 않으며 놓아줄 때가 되면 기꺼이 놓을 수 있다. 선인이 거듭 말하는 그러한가? 라는 화두를 연습하라. 기쁨을 느낄 때도 고통스럽거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가? 라고 반응하라. 모든 것이 한때임을 깨달으면 자신을 뒤흔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삶의 법칙과 맞서 싸우는 행위이다. 누구도 썰물과 민물을 막을 수 없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결국에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가? 다시 한번 당신의 불안을 크게 들어 마시고 다시 내뱉어보자.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고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금이 갈 것이다. 방금 우리는 불안감을 약하게 만드는 공격을 한 것이다. 불안이 약해지면 불안의 거짓말도 서서히 모습을 감춘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에 대한 의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다. 걱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정신과 에너지를 모두 과거 혹은 미래로 향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행동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를 두려워하면 행동하기가 어렵다. 걱정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게으름뱅이가 되고 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실수한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는 인생의 친구와 같은 존재다.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넘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는 걸음마를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행동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더 강해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수를 인생의 친구로 만들어라.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스스로에 대해 판단한다. 타인보다 얼마나 나은지, 얼마나 뛰어난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시종일관 남과 비교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행동이 인생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타인을 뛰어넘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자신을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밀어넣는다. 뛰어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인생을 살면 불안이라는 생존 본능은 더욱 강력해진다. 경쟁심과 대립이 불안을 낳는다. 나와 내가 아닌 우리에 주목하라. 경쟁심과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윈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윈윈 관계는 상호 보완과 성공을 기반으로 한다. 한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이 패배하는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의 의도와 자신이 들은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피드백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자존심을 지나치게 내세운 나머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의 의도를 멋대로 가정해버린다. 대화 내용을 헛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물론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 그에 관한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모욕을 준 상대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증오를 제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어두운 방에서 필요한 것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한 줄기 빛이다. 증오도 마찬가지이다. 증오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은 상황을 마무리 지을 작은 동정심이다. 이 동정심의 빛을 받아들이면 증오의 어둠이 즉시 물러날 것이다. 어느 신도가 선승 반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스님, 가끔 참을 수 없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상한 일이군요. 그 화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화나지 않습니다. 신도가 말했다. 언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반귀가 물었다. 저도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신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화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화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면 아무 때나 제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통해 인간은 더욱 깊어진다. 용서와 선의의 삶은 자존감을 길러준다. 존중이 가득한 삶에는 증오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자기 혐오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자기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존감을 키우려면 자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자기 혐오의 먹이가 되기 쉽다. 자기 혐오를 막으려면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점을 존경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여라. 삶을 자존감으로 충만하게만 만들어라. 스스로를 존중하면 타인도 무시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존경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지만 자기 혐오의 늪에 빠지지만 않으면 어떤 실수든 바로잡을 수 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나가 중요하다.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행동한 후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고 한 번에 하나씩 보상하라. 삶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다른 이가 경험했던 것을 언젠간 자신이 경험하거나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도 한다. 누구나 변화와 성장을 겪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랍비 조지프 겔버만의 삶은 이를 잘 보여준다. 조지프 겔버만은 미국의 종교통합운동의 창립자로 참된 용서의 삶을 산 훌륭한 스승이다. 그는 제자와 친구를 두 팔 벌려 반겼다. 97살이란 나이에도 토론회와 워크숍을 열고 주례를 보기도 하며 세미나를 맡아 활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그를 수년간 보아왔지만 그가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거나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는 헝가리 출신으로 유대인 학살 당시 부모님과 형제 자매,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다. 그와 다른 생존자들의 차이점은 이 엄청난 악몽에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조지프는 분노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족의 몫까지 열심히 살 겁니다. 그는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를 일궈내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리하여 예전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두려움은 현실을 가장한 거짓일 뿐입니다. 신께서 우리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사랑을 믿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겁먹고 화내는 겁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분노는 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요. 용서란 독이 되는 가학적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어떤 것을 계속 이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용서는 자신이 느낀 분노를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증오를 없애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를 방법은 많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타인과의 관계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지옥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용서와 사랑, 분노와 증오 중 어느 것이 천국의 열쇠이고 또 어느 것이 지옥의 안내자일지는 자명하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라. 타인에게 축복을 베풀면 자신도 축복을 받는다. 자신의 삶이 더욱 넓어지고 번영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누구에게 베푸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다.
사랑은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긍정적인 말의 강력한 힘. 긍정적인 말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다. 누구나 긍정적인 말을 통해 축복의 힘, 다시 말해 삶을 격려하고 강화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대상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 때때로 말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인간관계는 물론 행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타인을 축복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변에 간단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타인은 물론 나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자기 혐오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관점을 바꾼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으며 축복의 말을 건네는 데에는 1분이면 충분하다. 용서와 감사, 그리고 사랑이 가져오는 변화를 체험해라. 사람과 세상을 믿고 소통하라. 신뢰할 수 있으면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목적에도 가면을 쓴다. 그러나 모든 가식은 그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언제까지 타인과 자신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무리 연기하고 포장하려고 노력해도 내면의 목소리는 언젠간 들통나게 되어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라. 진실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은 어떤 상황에서든 마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계속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른 아침 인적 없는 기차 승차장에서 두 신사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한 사람은 신문을 읽고 있었다. 기차가 도착하자 둘은 기차를 올라타서 나란히 함께 앉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두 사람의 마음속을 가리던 베일이 벗겨졌다. 방어하려는 마음과 침묵이 녹아내렸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교감했고 서로 알게 되었으며 무척 친숙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오갔다. 두 사람의 마음은 충만하고 축복으로 가득했다. 소통하는 동안 자신은 세상의 한 생명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된다. 말도 행동도 필요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담담하게 그 일에 순응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진정한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된다. 내버려두는 연습을 하라. 내버려두는 것은 걱정과 상반되는 멋진 말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개되도록 내버려두라. 쓸데없는 간섭도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주변 사람과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 인생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근심과 통제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사라진다. 밀물 때에는 물이 차오르고 썰물 때에는 물이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둬라. 매 순간 인생에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안내자가 존재한다고 믿어라. 완벽한 삶을 위해 무리하게 애쓰고 계획하며 본래보다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멈춰라. 긴장을 풀고 삶의 지혜를 받아들여라. 인생의 안내자는 무엇이 옳고 진실한 것인지 알고 있다.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내버려두는 연습을 하자. 이는 걱정을 물리치는 또 다른 처방전이 되어줄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수많은 내면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오히려 혼란과 두려움이 모습을 감춘다.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소중한 내면의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전에는 타인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 얻을 수 있다. 더는 공상과 신기루를 통해 억지로 타인의 관심을 끌고 이해받고자 하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모두 자기 자신 안에 갖추어져 있으니까 말이다. 궁극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 인생은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때로는 일상의 노력이 지나친 나머지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인생을 소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화 속 시시포스처럼 계속해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굴려 올리는 시기다. 이런 반복적이고도 소모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의 노력과 노력의 의지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노력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무조건 애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분주하게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망상을 부르게 되어 헛된 기대가 된다. 다음의 이야기는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한 검술자가 자기 아들인 마타주로의 검술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아들의 검술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을 아들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아들을 반조하는 유명한 검술가에게 보냈다. 반조의 오두막에 도착한 마타주로는 그와 면담을 나누었다. 반조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이 옳구나. 너는 훌륭한 검술사가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질 않아. 절대로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끈기 있게 연습한다 해도 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검술사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마타주루는 애원하듯 물었다. 평생이 걸릴 게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고 저 자신을 모두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걸리겠구나. 연습을 2배로 열심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0년은 걸릴 것이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10년이라고 하시더니 30년이라니요. 제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훌륭한 검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라면 70년은 좋게 걸리겠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저 상황에 자신을 내맡기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다. 서두르지 않고 열매가 익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해야 할 것,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이겨야 하는 경쟁 등에서 벗어나 어떠한 요구도 없는 상태, 순리에 따르는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풀은 우리의 노력으로 풀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을 내가 통제한다는 생각을 벌릴 수 있고 자립적인 힘을 키울 수 있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척 생기 있고 활동적이며 건설적인 일이다. 무언가를 구하려는 분주함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물에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 보석이 어디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몇 분 또는 몇 시간, 며칠 동안이라도 혼돈에서 벗어나라. 인생의 회전목마와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보라. 집이라면 방석 혹은 의자, 밖이라면 공원 벤치에 앉아 침묵해보라.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동시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라. 호흡에 집중하라.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존재하는 것이 삶의 전부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앞서 말한 공백의 시간과도 일맥상통한다. 공백의 시간에 생각을 비웠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는 내면을 비우고 단련할 수 있다. 이 역시 일종의 명상이다. 계속 수행하다 보면 타인에 대한 반사적인 행동과 반응이 줄어들고 마침내는 그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어쩌면 자신의 내면에서 마주치는 생각, 감정, 환상이 충격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일 이를 반복하다 보면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내적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 발견하는 모든 것을 삶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설사 그것이 자신이 거부하고 싶었던 모습이라도 말이다. 그 또한 나 자신임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자신과 마주하여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그동안의 걱정과 괴로움이 치유될 것이다.